세상에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통념은 옳고 그른 것을 항상 가려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통념이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요. 문제는 이 통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에서 글을 읽는 선비가 너무 가정이 궁핍해서 장터에 나가서 집신을 팔고 또 과일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문중에서 난리가 나죠. 어디 선비가 산것들과 어울리냐 이러면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고, 선비는 죽더라도 서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거늘 이러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선시대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통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지요. 이 통념이 사회에서 견고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통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질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강력하지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회적 통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지요. 여러분,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각이죠. 이 조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하시고 난 후에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대리석으로 아주 매끈하게, 아주 우유빛깔 나는 최상급 대리석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저거를 저는 보면서 마리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베일을 쫙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그 눈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아하면서도 또 애틋한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아요. 제가 그 예술적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에타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별 감흥을 못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잃고 아들의 시신을 지금 보고 있는 눈길에서 처절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속이 터지고 갈라서 찢어지는 그 슬픈 마음이 저 얼굴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리아는 당시에 5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고대 때 50대 초반이면 이미 할머니죠.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 손은 아주 투박하게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에 나오는 마리아의 얼굴은 20대 초반 아가씨 얼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가톨릭의 영향이죠.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싹 지워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부각시켜요. 중세시대 때 나오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들을 보면 주로 왼손에는 백합화를 쫙 들고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신적 견지에 비견할 만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오히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요.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게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실제 마리아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죠. 요셉과 정혼을 한 다음에 지금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에는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 약혼을 하지요. 그 이유가 1년 동안에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 앞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혼자 있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러면 더 무섭겠죠. 마리아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 사는 한 여인으로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수치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여인 아닙니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안에는 굉장한 수치를 느낄 법한 그런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전해야 하나? 마리아는 너무나 복잡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불행이 자기에게 닥쳐온 것이죠. 사람들은 살면서 갑자기 닥친 불행,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치를 당하곤 합니다. 어느 때 갑자기 전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지요. 또는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나의 수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은 단절입니다. 사람과의 단절, 관계로부터 단절.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단절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수치를 숨기려고 사람들은 비밀의 장막을 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나의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비밀 속에 이 수치를 숨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과의 단절은 점점 더 깊어지지요. 점점 더 멀어지지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수치심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단절인데, 그 단절을 막으려고 수치를 가리면서 더 큰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고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란 친구들 그리고 누나와 형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아로 자랐다는 것 자체가 이 삶의 굉장한 어려움이고 굉장한 짐이고 또 아픔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누나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들과 딸 손을 잡고 친정이라고 찾아오는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 누나들은 삶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알콩달콩 사는 누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나들은 결혼하고 나서 전혀 왕래를 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자식에게도 비밀로 만듭니다. 한 4, 5년 전에 한 누나가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누나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해요. 재혼을 하려고 어머니에게 와서는 진짜 친정 엄마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랑한테. 그 당시 나이가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가 고아였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짐이 되는 거죠.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런 사실에 짓눌려서 살았겠습니까? 혼자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나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치라는 깊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당장 수치스러워질 사건 앞에 섰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을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놀랍기만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마리아의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살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강력한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통념의 틀을 한꺼번에 깨부시고 올라가는 용기,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단번에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용기,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영어로 용기를 courage라고 하죠. 이 courage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그 접두어가 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르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courage라는 말은 뜻대로 하면 내 심장을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용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심장의 박동을, 심장이 뛰는 이 박동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심장 박동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빨라집니다. 이 심장 박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말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라 라는 말만큼이나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전환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느껴야 합니다. 느끼되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지, 어느 부분이 나한테 아픔이 되는지, 그 두려움이 나한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인지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용기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는 것,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것,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용기의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려울 때, 수치스러울 때, 곤혹스러울 때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 이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바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주님의 딸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 딸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비난과 또 사람들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자기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마리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오는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장이 나옵니다. 46절에서 55절까지인데요. 그야말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를 쭉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도 마리아가 괴로워했다거나 아니면 고민한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녀 안에서 이런 거대한 믿음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 찬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그 이유가 저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 찬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죠.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마리아는 5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긍휼이라는 말, 한문으로 긍은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휼은 이 한문 안에 이 피혈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죠. 휼, 피 흘리면서까지도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내어 줌으로써 사랑한다라는 말이 이 휼자에 들어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한문으로 나타난 긍휼의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그 긍휼이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라함. 이 라함은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속에서 자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 몸 밖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투를 하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혈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급속도로 증가한 백혈구들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백혈구가 이물질을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이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언제일까요? 임신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형성이 되면 이 태아는 분명히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과 별개의 조직입니다. 박테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백혈구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이 태아는 이질적이고 이물적인 존재죠. 그러나 이 몸 안에서, 자궁 안에서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몸이 변형되고요, 또 모든 것이 이 태아를 위해서 준비되고 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호한다는 말이죠. 감싸 안는다는 말이죠.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는 말입니다. 1988년 알바니아에 진도 6.8에 아주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고요. 근데 크기에 생존한 그 모녀가 있었습니다. 스잔나라고 하는 엄마와 또 가야니라고 하는 4살짜리 딸이 구조가 됐는데요. 이 스잔나는 당시에 그 건물이 다 부서져 가지고 몸이 건물에 깔렸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4살 먹은 딸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안아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방은 온통 까맣고 먼지투성입니다. 그런데 14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됐을 때 이 4살 먹은 딸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스잔나는 병원으로 옮기는 와중에 과다출혈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의사들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어머니 스잔나의 10손가락이 다 물어 뜯어져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14일 동안 어머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를 4살 먹은 딸 아이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 깜깜한 어둠에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 딸을 살린 거죠. 긍휼의 의미가 뭡니까? 긍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너만은 살린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긍휼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완전히 뛰어넘어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액션이고 하나님의 실제이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긍휼이 바로 이 긍휼이지요. 이 긍휼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기의 뿌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수치심은 영혼의 상처라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해결하기도 힘들고 또 뿌리가 깊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소리 높여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지요.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나를,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나를, 이렇게 매번 사람들 앞에서 비교만 하는 나를,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는 나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를, 부끄러워만 할 줄 아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계절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 속으로 오셨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나의 마음, 참으로 세상 속으로만 달려갔던 나의 마음, 참으로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던 나의 마음, 전혀 빛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냥 안아주십니까? 꼭 안아주십니다. 참으로 흔들리고, 참으로 넘어지고, 참으로 부인하고, 참으로 배반했던 나의 마음을 그저 꼭 안아주십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너무나 한숨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내 인생을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를 지내면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용기 주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